예수님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내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 방주회에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에 나를 찾아가는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지난 것 C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여행,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지닌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만드신 그 형상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매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서는 세 번째 탄생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진짜 내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좀 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갔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나, 그 삶을 살고는 마지막에서야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구나. 또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는 너를 누구라고 불렀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이 되려고 일평생 노력하고 살았니?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데스티니, 이 비전과 목적을 준 것은 왜 잃어버리고 살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신 분 중에 특별히 저기 잠옷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화성 소화장애, 이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문제가 있은 그 어린애가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오늘 오신 분 중에 이 어깨가 굉장히 결리고 아프신 분, 오래된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턱관절 때문에 입을 제대로 못 벌리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방광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방광염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 마지막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핵심적인 것 3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은 말씀을 말하고 사는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을 묵상한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아직도 구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 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내 생각, 내 느낌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보시고 갈로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뭐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예, 말입니다. 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자신의 믿음을 키우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소중하다는 건 우리가 배웠지만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빠진 고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희열과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주의 말씀을 말하면서 일평생 살아왔지만 내가 왜 이것을 좀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들 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했다면 믿는 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을 찬양도 했다가 저주하는 말도 뱉어내는 것이 우리의 혀고 입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말하고 살 뿐입니다. 안타깝죠? 예?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살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말하고 살 뿐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영의 세계에 영원히 하늘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절과 연결시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지금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실체가 아니고, 진정한 실체는 그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영의 세계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묻고 풀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피조 세계 이면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될 때,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묶을 때 묶여져서 있을 것이요, 풀 때 풀어져서 있을 것이요. 아멘.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적 삶인데, 우리는 묵상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머리에 기록하고 살 뿐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면, 알고 보면 말의 역사예요. 말씀을 말하는 역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였습니다? 그들의 말로서 우리를 속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로서 우리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우리에게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은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말할 것,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이룰 것을 how to say,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의 생각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그 방식으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났습니까? 보면은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예수님 마귀가 그 말로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3번을 시험했을 때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께서 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뭔가?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묶여 있음으로 해서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구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고 체계에 기초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그 죄성을 부어준 걸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말함으로써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생각되는 걸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머리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집어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일어나는데, 아멘.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의 생각, 육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마귀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생각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대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어야 하고, 그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견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함으로써 마귀의 일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은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구습에 속해 있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는 법적으로서는 온전하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육 전부가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을 집어넣기는 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주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뉴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할 때에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통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은 주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새롭게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사람의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신의 자아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부모의 말과 표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요. 부모의 말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배워서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백지 같은 마음에 엄마, 맘마, 찌찌, 까르르 수많은 그 부모의 말씀과 그 부모의 표정, 부모의 반응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부모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귀는 세상의 말로 우리를 타락시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된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마귀의 부모로부터 그 말로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번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유대 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도 그 핍박과 고통에 받으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 뛰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유대인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제일 먼저 그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은 지금도 중얼중얼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구약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입술로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살았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바이블 스터디하는 것은 많지만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홍수같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자기의 견해, 주님에 대한 지식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치유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많지만 너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못 들어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정은, 비방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거짓자, 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는 이 거짓자,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과거의 옛자아,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귀의 성품에 기초해서 마음에 가득한 대로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냐? 내가 거짓말하냐? 아프다는 걸 아프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 잘못된 거냐? 아픈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는 환경에 제한받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마귀는 이 환경 때문에 너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믿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환경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말함으로써 말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말로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믿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는 창조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짓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의 열매를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유익한 말, 유익한 아니라 무익한 말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한 모든 말을 다 모아서 퀴즈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했느냐고. 아, 그래도 한 번은 했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하는 주체는 여전히 거짓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몇 번 하고 사는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제발 마귀 말 좀 하지 말고 내 말 좀 이야기해라. 네가 내 말을 해야 내가 그 말을 이룰 거 아니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 영의 세계에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제발 내 말 좀 하고 마귀 말 그만해라.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답시고 그 기도의 골방에 나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더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 경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은 열심히 하는데 말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치유될 겁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반드시 치유하실 겁니다. 반드시 치유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만 그 입술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은 새로워졌지만 이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령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할지라도 일어서서는 자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이지 나머지 하루 종일 자기 말, 하나님에 대한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6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 입의 말로 자신이 얽혀가고 자기 입의 말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도 나와서 자기 말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말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보니까 치유 안 됐으니까 가서는 치유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치유될 겁니다. 이러면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려면 다른 사람한테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안 나았는데도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걷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룰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진짜 놀랄만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삽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거짓자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되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긴다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다 내 걸 가져갔다면 나는 깨끗하네, 나는 나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만 하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나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 전부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난 나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중보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말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당신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시인할 때에 그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시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왜? 바보 소리 들을까 봐,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 봐.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마귀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없애야 돼. 그걸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주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합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면을 걸자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 자아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하자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거짓 자아로 있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하자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낫습니다. 아픈데도 낫습니다. 낫습니다. 거짓자로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자가 마귀의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 안으로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복잡해지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당신이 죄의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는 그 자체의 바탕이 뭐냐? 죄의식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의 애씀이나 여러분의 공로나 행위나 머리를 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질문 그만하세요. 당신의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들어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정말 믿고 싶고 너무 좋아서 믿고 싶지만 잘 안 믿겨질 만큼 좋은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내 행위와 공로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율법의 저주가 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까? 당신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한 것을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에 기록하고 기록한 거 말하고 듣고 기록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걸 계속하면 당신의 마음이 씻겨지고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눈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말하십시오. 말하고 들으십시오. 들었고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거 다시 말하십시오. 나중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일어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끝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고요? 더 묻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당신 밖에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에 깔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깔려 있는 그 말씀을 말함으로써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선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선포하고 당신 귀로 듣고 마음에 기록하고 기록한 거 말하고 듣고 기록하고 기록한 거 말하고 듣고 기록할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육신이 새로워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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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하고 삽시다. 아멘. 주의 말씀을 말할 때는 그 피조물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고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이면에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여기 아프다 할지라도 이 아픈 것이 나라고 여러분이 이 아픈 것을 보며 말하면 피조 세계에 묶이는 거예요. 물리 세계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픈 것도 이 무릎이 아프다면 아픈 것도 이 아픈 이 무릎의 이면에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이면의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원본, 청사진인 그 말씀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영의 세계에 변화가 있을 때 물질 세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와, 이 비밀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이 CD를 구하든지 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단지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희열인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인 그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자녀에게 줬기 때문에 자녀가 그 말씀에 동의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영의 세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야 돼요. 그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때 느끼는 희열이라는 건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 마음이 변해요. 당신의 육신도 말씀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밥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유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심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 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선포할 때 여러분의 육신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마음도 영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뒤에 있는 영의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삶이다. 이 삶을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세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마귀들이 나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 권세와 권능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우리의 느낌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합시다. 그럴 때 당신의 마음과 육신이 새롭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당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이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과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네. 내가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될까 안 될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이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만으로도 당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문제로 왔습니까? 질병,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관계의 깨어짐,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당신 생각으로 큰 소리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영의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날 때 보이는 현실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나는 기쁨과 평강만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지만 나는 지금껏 내 마음에 가득한 것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우리 안에는 마음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의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말하고 듣고 기록하고 기록한 거 말하고 듣고 다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판단하고 진짜 될까?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신은 거짓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주의 계집종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제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문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에 있는 현실을 염려, 걱정, 근심하는 모든 주체는 거짓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서 영의 생명인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러면 이루셨다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는 게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이면의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현실의 실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에 영이요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은 게 아니에요. 빛이 없었는데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긴 겁니다. 아멘.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깨끗한 걸 영의 세계에 선포할 때 이 문제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영의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의 세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끗게 되었습니다 말하고는 진짜, 가짜 이렇게 느끼면 당신 거짓자로 내려오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에 기쁨이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기도 한번 하고 또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하고 또 한번 만져보고, 이것은 거짓자의 노름입니다. 지적 유익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근데 그 영의 세계에 그 선포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그건 끝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5분 동안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당신의 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경험과 세상의 지식에 기초한 말을 말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고개 드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여,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계집종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다 그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한 거 입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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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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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이 현실과 내 육신과 마음을 대적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의, 그 지금의 문제 이면에 있는 그 영의 주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말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무엇보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여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을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은 거듭났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계집종,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이 영으로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으로 들었으면 그 영으로 들은 걸 여러분의 입술로 말함으로써 그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을 거듭나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코, 입, 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눈이 떠질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후각이 회복될지어다, 입의 모든 문제들 사라질지어다, 갑상선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폐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심장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위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간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췌장, 담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신장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소화기계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자궁, 방광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어깨, 허리, 다리 모든 뼈들 원위치로 돌아갔음을 선포하느라, 허리의 모든 통증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목 디스크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요추의 디스크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오십견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라, 당뇨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좌골 신경통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힘줄 근육 인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모든 통증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암 노가 없어졌음을 선포하느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비 풀어졌음을 선포하느라, 마비 풀어졌음을 선포하느라, 관절염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말씀을 선포하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이미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십시오. 위로 올라가십시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십시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세요. 마음의 묶임이 떠나가신 분 위로 올라가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원래 불임이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유산을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까 태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굉장히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오케이. 관계 깨어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만 묶여서 괴로웠는데 그걸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2주 전에 장로님께서 그 오른쪽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나오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 주 지나고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뭐 제가 이건 뭐 하나님의 시간이고 일주만 안에 좋아지라는 건 내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랬는데 오늘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나올 때마다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네, 네,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집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 통증을 네.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처음 나올 때는 목의 통증을, 두 번째 나올 때는 제 발에 마비된 것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제 통증, 발의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선포할 때 제 안에 제 장기에 끊임없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전신 통증이 있었는데 그 전신 통증이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요. 여기가 저려가지고 올 때까지 저렸습니다. 근데 지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첫째가 작년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진물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상태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집회 중에 지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토피로부터 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와서 고백을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데, 네. 흔적만. 오, 할렐루야. 저는 한 8년 전부터 관절이 이제 아프기 관절. 시작했는데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리, 온 전신이 어깨 뭐 다 점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그런 중에 유방 제자리암도 왔어요. 2년 반 전에. 그랬는데 우연히 장로님 유튜브를 보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모하게 됐고 정말 오고 싶었어요. 오늘 고관절이 안 아픈 거예요 지금 저기서.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다가 나도 저 앞에 나가고 싶다. 허리도 안 아픈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아파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최면을 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방학 한 달 잘 보내시고 8월 27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